성 베네딕토 수도 규칙서 11번째 40 음료의 분량에 대하여. 각 사람은 하느님께로부터 고유한 선물을 받아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간 주저하면서 다른 사람의 음식의 분량을 정하는 바이다. 연약한 사람들의 약함을 고려하더라도 각 사람에게 하루에 한 해미나이의 포도주가 충분하리라 믿는다. 그러나 누가 하느님께로부터 금주할 힘을 받았다면 특별한 보상이 있을 줄로 알 것이다. 만일 그 지역의 필요성이나 노동이나 혹은 여름철의 더위로 말미암아 더 요구되는 경우에는 장상의 판단대로 정할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과음이나 술 취함이 없도록 유의할 것이다. 술이 수도승들에게는 결코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책에서 읽고 있지만 우리 시대의 수도승들에게는 그것을 설득시킬 수 없으므로 적어도 과음하지 않고 약간씩 마시는 정도로 합의하도록 하자. 왜냐하면 술이란 지혜로운 사람들까지도 탈선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만일 지방의 형편에 따라 위에 기록한 분량을 구할 수 없고 훨씬 적게나 혹은 전혀 구할 수 없는 경우에라도 이런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찬양할 것이며 불평하지 말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점을 권하는 바이니 불평이 없도록 할 것이다. 형제들이 어느 시간에 식사해야 하는가? 거룩한 부활절부터 성신강림절까지 형제들은 제6시에 식사를 하고 저녁에도 식사할 것이다. 그러나 성림강림절부터 온 여름철 동안은 만일 수도승들이 밭에 일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심한 여름 더위로 괴로울 정도가 아니면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제9시까지 금식하고 나머지 날들에는 제6시에 점심 식사를 할 것이다. 만일 밭에 일이 있거나 혹은 여름 더위가 지나치게 심하거든 제6시에 점심 식사하기를 계속할 것이며 이것은 아빠스가 배려할 일이다. 이처럼 모든 일을 조절하고 배치하여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고 형제들이 정당한 불평 없이 일하도록 할 것이다. 9월 13일부터 사순절 시작까지는 항상 제9시에 식사할 것이다. 부활절까지 사순절 동안에는 저녁 때 식사할 것이다. 그러나 식사 때 등불이 필요하지 않도록 저녁 기도를 바쳐 모든 일을 햇빛이 있는 동안에 마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계절에도 저녁 식사이든 한 끼 식사이든 이렇게 조절하여 모든 일을 햇빛이 있을 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40일 끝기도 후에는 아무도 말하지 말 것이다. 수도승들은 언제나 침묵을 지키기에 힘써야 하겠지만 특히 밤 시간에 그러하다. 그러므로 금식할 때나 점심 식사를 할 때에는 언제나 다음과 같이 할 것이다. 만일 점심 식사가 있었을 경우에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즉시 모든 이들이 한 곳에 모여 앉고 한 사람이 교부들의 담화집이나 전기를 읽든지 혹은 듣는 이들을 감화시키기는 다른 어떤 것을 읽을 것이다. 구약의 7편이나 열왕기는 읽지 말 것이니 이해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에 이런 성서를 듣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시간에 읽게 할 것이다. 만일 금식의 날이거든 저녁 기도를 바치고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곧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담화집을 읽을 것이다. 4쪽이나 5쪽 혹은 시간이 되는 대로 읽을 것이며 이 독서를 하는 동안에는 맡겨진 임무에 종사하던 사람들이라도 모두 함께 모여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이들은 한 곳에 모여 끝기도를 바칠 것이며 끝기도를 바친 후 나가면서 다른 이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허락도 절대로 주지 말 것이다. 만일 누가 이 침묵의 규율을 어기는 것이 발견되거든 엄한 벌에 처할 것이다. 손님을 접대할 필요가 있거나 아바스가 누구에게 무엇을 명령했을 경우에는 예외이지만 그럴 경우에도 최대한의 신중함과 가장 적당한 절제로 이를 행할 것이다. 하느님의 일이나 식사에 늦게 오는 사람들에 대하여 성무 일도의 시간을 알리는 신호를 듣거든 즉시 손에 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두고 가장 빠르게 달려올 것이나 신중하게 하여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하느님의 일보다 낮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만일 누가 야간 기도의 시편 제94편의 영광송을 외운 후에 오거든 이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을 길게 끌면서 아주 천천히 외우기를 원하는 바이지만 공동 기도석에 있는 자기 자리에 서지 말고 맨 마지막 자리에 서거나 혹은 이런 게으른 사람들을 위해 아바스가 자기와 모든 이들이 볼 수 있게 별도로 마련한 자리에 서 있게 하였다가 하느님의 일이 끝난 후에 공적으로 보속하도록 할 것이다. 그들이 끝자리나 따로 정한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이유는 모든 이들이 보게 하여 자기의 수치심 때문에 고치게 하기 위함이다. 만일 그들을 성당 밖에 머물게 하면 누워 자거나 밖에 앉아 잡담을 일삼거나 사악한 악마에게 기회를 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기도 전체를 읽지 않게 하고 앞으로 고치게 할 것이다. 낮 시간경들에 있어서는 계응송과 그 후에 외우는 첫째 시편의 영광송까지 하느님의 일에 오지 못하는 사람은 위에 말한 규정대로 끝자리에 서게 할 것이며 아바스가 용서하여 허락하는 경우가 아니면 보속을 다 할 때까지 시편을 외우는 형제들의 공동 기도석에 감히 함께하지 못하며 이런 경우에도 잘못한 자는 이에 대해 보속을 해야 한다. 식사 시간에는 모든 이들이 다 같이 계응송을 외우며 기도하고 다 함께 식탁에 앉아야 한다. 누가 만일 계응송 전까지 오지 못하면 자기의 게으름 때문에 악습으로 인해 배우지 못한 사람을 2번까지는 책벌할 것이다. 만일 그 다음에도 고치지 않거든
공동 식탁에 참여하기를 허락하지 말고 모든 이의 공동 식탁에서 격리시켜 혼자 식사하게 할 것이며 보속하고 고칠 때까지 자기 몫의 술도 주지 말 것이다. 식사 후에 외우는 계응송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벌을 줄 것이다. 아무도 규정된 시간 전이나 후에 무엇을 감히 먹거나 마시지 말 것이다. 또한 장상이 무엇을 주는데도 받기를 거절한 사람은 합당한 고침이 있을 때까지 앞서 거절했던 것이나 또는 다른 것을 원할 때에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파문당한 형제들이 어떻게 보속할 것인지에 대하여 중대한 잘못으로 성당과 식당에서 파문당한 사람들은 성당에서 하느님의 일이 끝나는 시간에 성당문 앞에 엎드려 아무 말 없이 다만 머리를 땅바닥에 대고 성당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발 아래 엎드려 있을 것이며 아바스가 충분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이것을 계속할 것이다. 그 다음 그는 아바스로부터 명령을 받고 와서는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도록 아바스 자신과 그리고 모든 이들의 발 아래 엎드릴 것이다. 그때 만일 아바스의 명령이 있으면 공동 기도석이나 혹은 아바스가 지정한 자리에 들어갈 것이나 성당에서 시편이나 독서나 다른 것을 선창하기 위해서는 아바스의 명령이 또다시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시간경들에 있어 하느님의 일이 끝날 때에 서 있던 자리에서 땅에 엎드릴 것이다. 아바스가 이 보석 행위를 그치라고 다시 그에게 명령할 때까지 그렇게 보속할 것이다. 그러나 가벼운 잘못으로 식탁에서만 파문당한 사람들은 아바스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성당에서 보속할 것이다. 아바스가 강복하고 충분하다고 말할 때까지 이것을 계속할 것이다.